이 시간에는 제가 밥 먹는 얘기를 할까, 병 낫는 얘기를 할까, 구원받는 얘기를 할까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구원받는 거.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답네요. 다 그러세요? 예, 구원받는 얘기 그럼 할게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그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예? 주는 대로 먹습니다. 소화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예, 구원받는 얘기, 안 그래도 구원받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구원의 어떤 표준을 자기에게다 두는 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내가 오늘도 죄 짓네. 오늘도 내가 화났네. 내가 이런 죄인이네. 그래야 좌절을 한다든지. 오늘도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오늘도 내가 전도지를 몇 장을 부렸고, 오늘 내가 영혼을 몇 명에게 가서 전도를 했고, 오늘은 내가 구제도 했고, 선행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 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신이 생깁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 같지만 다른 쪽에 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제가 본다는 것은 듣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면 제가 이분이 누구지 하면 누구입니다 하면 제가 그 사람을 본다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의 시력이 흐려지면서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거.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이 그 부분이 고리가 걸려서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것. 이걸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악의 대쟁투의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의 복음을 이루고 있는 이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들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뒤에고 이게 어디 갖다 붙어야 될 퍼즐 하나의 피스인지 큰 그림 속에 잘라져 있는 한 줄 한 줄들을 어디다 갖다 넣어야 이게 복음이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걸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에는 제가 읽고 쓰고 또 쓰고 읽고 쓰고 막 성경절 연식 갖다 보태갖고 이렇게 쫙 이래 해야 이 복음이 쫙 그림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걸 이제 그냥 읽어 나가면서 들어 나가면서 이쪽에 있던 말씀이 저쪽으로 갖다 붙고 저쪽에 있는 말씀이 여기 갖다 붙으면서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더 밝아진다고 할까요? 진리가 더 확실해지고 밝아지고 이런 깨달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하기만 하겠지만 또 하나의 눈이 열려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면서 육으로 보지 못해 답답한 것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육의 눈이 밝아가지고 세상 것들만 보고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대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이쪽 하나의 눈을 닫으면서 하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을 잃으면서 다 잃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잃는 것은 별 소중한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한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좀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좀 영적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성경을 보든지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읽든지 쭉 읽어 나가면서 전체를 이제 보면서 옛날에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복음들이 번뜩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빛이 반짝반짝 깜깜한 밤에 왜 빛이 쫙 비치는 이런 진리의 빛이 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본 말씀을 오늘 하나 전해드리면 이게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도피성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가나안의 분배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으시고 오늘 민수기 35장에 있는 9절로부터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 또 집사님이 읽으시면 이 도피성 복음 속에 저는 여기서 큰 걸 깨달았거든요. 이 죄인,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우리는 자꾸 죄를 행해야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를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5장 12절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서 범죄하지 아니한 자들도 다 죄를 행했다고 할 만큼 우리가 다 행동으로 나온 것만 죄가 아니고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 된다는 거. 그죠?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한 의를 준비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은 우리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그냥 다 죄인.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죄인들만 살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깜깜한 죄인들만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은 내 거라고 안 하시고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품은 죄든지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든지 행한 죄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걸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자, 희망 생깁니까? 네. 여기에 저는 큰 위로가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복음 때문에 힘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희망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는 모든 죄를 그걸 내 거라고 나 거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가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마치 귀신 든 사람이 귀신에게 끌려다닐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
죄가 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모습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나를 봐도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제가 알잖아요. 이런 흉측스러운 죄 싫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라 안 하시고, 네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라고 안 하시고,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친절해라, 봉사해라 안 하시고,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건 나는 이해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서 죄책감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너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너 그거 못한다. 네가 하려고 시도해봐야 불가능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왜 죄인에게 필요한가? 그 장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먹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구원을 하시려고 구원 작업을 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저놈이 또 좀 나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모든 죄인들은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내일쯤 되면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어렴풋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은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 보면서 이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놨을까?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다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제가 구원받는 길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게 이 도피성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체가 조용히 한번 눈으로 보면서 같이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복구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22절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죠.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그러나 네.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다 잘 이해하셨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물건을 던지다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든지, 또 뭐 어떻게 하다 일을 하다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든지, 어쨌든 고의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법에는 한 대로 이렇게 자꾸 갚아줘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만약에 달려와도 이 사람이 상대를 죽였을 때 이것이 고의로 죽은 것이 발견되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도 끌어내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이 사람을 바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전에 도피성으로만 피하면 이 사람 살아. 그런데 도피성은요, 한나절 거리에 뛰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놨답니다. 요단강 저쪽에 3군데, 이쪽에 3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땅 분배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도피성으로 달려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길이 넓고 반듯하고, 그리고 크게 이렇게 팻말을 붙여가지고 도피 써가지고는 어디서든지 죄를 지면 도피라고 써있는 그 길로 달려가면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마운 것은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뒤에 이제 살인자가 예를 들면 1m 간격으로 달려온다고 합시다. 뒤쫓아서. 그때 도피성을 쏙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수로 죄를 지어가지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가 살 길만 찾아야지 가족에게 내가 이래 해서 지금 도피성으로 가는데 너 잘 있어라.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다가 통장은 어디 있는데 이런 거 너 잘 지켜라. 이런 거 말할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죽여놓으면 바로 달려가야 된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일보다 더 머뭇거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지금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또 도피성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답답하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밖에서 살인자가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 얘기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믿음으로만 사는 이 믿음의 의의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사람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복음이 딱 왔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 도피성 피난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도피성을 세워주셨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입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도둑질을 했든 간음죄를 했든 똑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피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읽어보셔요.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배웠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우리가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어디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피한다는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달려가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죄인이 언제 이 죄가 사해져 버리고서 나와도 살인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가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십자가? 지성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죄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도피성이신 분에게 들어갔다가 또 포기하고 나올 수 있나요? 있답니다. 지금 저 말씀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했다가도 언제든지 지가 스스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나오면 언제든지 살인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이 죄인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도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죄가 사해져 버린 때는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야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 정말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음 듣고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잖아요.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무슨 짓을 했든 그 죄는 내가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랍니다. 이 복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원해서 짓는 죄가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데 누가 공격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처절하게 터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분은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구해시려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내게로 오라. 네가 지은 죄는 전부 다 네 거 아니야. 그 네 거 아니고 누가 갖다 준 거다? 사단이 갖다 준 거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에게 있는 게 다 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좀 크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좀 나에게 크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모든 형벌로부터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성경에만 보면 그냥 고의로 자기가 원해서 짓지 않은 이런 죄인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그 부조와 선지에 딱 보니까 정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전부 다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치 않.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로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여러분이 원해서 합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구 화를 내고 마구 폭행을 하고 마구 이기적이고 마구 교만하고 마구 상대 것을 취하고 이 나쁜 짓 이거 사실은요 내가 했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했답니다.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왔잖아요. 사단이 이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 죄를 우리에게서 거두어서 죄의 장본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는 게 계시록 14장 7절 세천사의 기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온 성경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면서 특별히 심판의 사역을 세상에 알려서 빨리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도록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럼 그들의 모든 죄를 받아서 죄를 우리에게 넣어서 평생을 죄의 종으로 끌고 다녔던 이 사단에게 이 죄를 다 주어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심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말씀을 보면 보는 말씀마다 전부 이런 얘기더라고. 세천사 기별이 전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둘째가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나오라. 그리고 거기서 주는 진노의 잔을 받지 말고 하나님 인을 받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그런 얘기. 성소진리도 보면 뜰의 경험, 성소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 로마서 8장 29절로도 보면 부르신 이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한 일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전부 그예요. 세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을 여기저기서 다 풀어놨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 복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맞습니다. 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경책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죄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너보다 좀 낫다고 울줄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지은 죄 네 거 아니다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나가도 그거 네 거 아니고 그거 내가 준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해준 거다.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죄를 받아서 행한 거는 죄를 준 장본인에게 돌리고 내가 주어서 행한 그것만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예수님 것만 받읍시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속에 죄가 있니? 몇 번을 행했니? 무슨 짓을 했니? 이제 그거는 다 예수님도 다 이해하신다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죄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죄 나무인데 맞아요? 사단이 죄 씨를 넣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 씨가 들어왔잖아요. 죄 씨가 들어오니까 죄 나무가 나올 수밖에. 이거는 천연계의 법칙인데요. 이는 과학 중에 과학적인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은 이미 우리 조상으로부터 죄 씨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최 씨, 박 씨, 김 씨 이거 다 무슨 씨? 죄 씨. 그러니까 썩어질 씨, 그렇죠? 썩어질 씨, 죽을 씨. 그러니까 뭐 최 씨는 어쩌고 뭐 박 씨는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이 말이죠. 뭐 O형이 어떠고 B형이 어떠고 그것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전부 우리는 혈통으로 뭘 가지고 나왔다? 죄를 죄씨 받아가지고 죄씨를 키워가지고 죄나무를 키워갖고 죄 열매를 걷어가지고 나중에 죄를 불태울 때에 다 태워질 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씨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다니까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괜히 큰 죄인 작은 죄인 가르지 말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후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썩어질 씨가 뭡니까? 죄씨 아닙니까? 박씨, 김씨 그거 아닙니까? 그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지금도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본다 그랬죠. 예수님을 말씀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무슨 씨가 들어왔다? 영생하는 씨가 들어왔다. 선을 만들어내는 나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달라질까요? 그게 나무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어떤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기적인 말과 행동과 사상으로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은 아직도 이 속에 무슨 씨가 있다? 마귀의 씨.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그 씨 가지고 네가 안에서 씨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행동부터 고치는 거는 율법주의고 네 마음부터 고쳐라 이겁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다가 누구를 모셔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씨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또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씨단 말이에요. 그 씨가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씨가 글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하는 씨를 우리 안에 받으면 이 육으로 태어난 이 흙에 이제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가 들어와 가지고 씨가 자라요. 씨가 자라는데 또 요 땅에서 풀도 나나요, 안 나나요? 풀이 난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죄 없다, 이거는 기만입니다. 아십니까? 나는 성화됐다, 나는 거룩하게 됐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죄 안 짓고 의롭다. 이것은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땅에다가 씨를 심을 때에 풀밭에다 씨 뿌립니까? 아니죠. 풀을 다 뽑아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돌덩어리 자꾸 드러내고 보슬보슬하게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 오고 나면 촉촉하게 만든 데 씨를 꼭꼭 심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 지금 풀이 있어요, 없어요? 풀이 없죠. 다 뽑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회개는요, 내 안에 자아의 돌덩어리까지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다 이거 뽑아내고 통회함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통회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초와 자아의 돌덩어리까지 다 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딱 씨를 하나 거듭나는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딱 받았죠. 그럼 이 씨가 안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씨를 땅속에 넣으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 자라요, 안 자라요? 뿌리가 내리고 떡잎이 나고 가지 뻗고 꽃 피고 열매 맺잖아, 그죠? 씨앗 속에도 그런 생명력, 그런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 예수님의 씨를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려면 여기 떼짱밭을 갈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와 칭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무슨 뿌리가 내리는지 아세요? 사랑의 뿌리가 내린답니다. 예. 사단이 씨를 뿌려놓은 죄 씨는 우리의 마음에 썬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우리의 사상으로 물들여진답니다. 그게 우리의 사상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미국에 이준원 박사 있잖아요. 이분이 세포학 박사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분에게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예. 이 뇌 세포가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근데요, 이 아니, 다른 세포는 아니고 이 뇌 세포만큼은 뿌리가 있다네요. 뿌리가 내린대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씨가 들어와도 이 잘못된 죄의 썬뿌리가 내리게 돼 있고, 썬뿌리가 쫙 뻗어가면 뻗어갈수록 나무가 잘 큽니다. 그죠? 뿌리가 튼튼하게 박을수록 나무 잘 큽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썬뿌리를 쫙 내리게 되면 잘 자라지요. 떼짱밭에 때가 쫙 쪄리는 겁니다. 뿌리를 쫙쫙 뻗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다 토하고 회개한다. 성령께서 회개시켜서 칭의를 입게 하시잖아. 그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게요, 사랑의 뿌리가 내리면서 미리 있던 뿌리는 사라져 버린다네. 그게 희망인 것 같아요. 먼저 뻗어 있던 뿌리는 이게 사라지는데 항상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 썬뿌리가 내렸든지 사랑의 뿌리가 내렸든지 이게 자꾸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다가 잊어버릴 수 있고 죄도 들어와서 죄의 종이 됐다가도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이제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원수도 사랑해지고 남편한테 가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도 빌고 그러잖아요. 그래 해놨는데 나중에 또 꼼꼼 생각하면 재발돼야 안 돼요. 또 재발되고 일어나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늦은 비가 와서 열매 추수해서 하늘에 가야 됩니다. 이거 자라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내리고 자꾸 이제 이게 뿌리부터 내려가지고 떡잎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씨앗을 가지고 순을 틔워보면요, 반드시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질금가루 한번 들어보세요. 보리를 물에 담가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다가 촉촉하게 이렇게 덮어서 담아두면요, 뿌리가 쫙 엉키잖아, 그죠? 이 촉이 나올락 말락 할 때 이걸 말려가지고 갈면은 그게 질금가루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쫙 뻗습니다, 다 뭐든지. 뿌리가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딱 올라오지요. 그런데요, 이 땅을 다 풀을 뽑아내고 돌을 드러내고 곡식만 딱 심어놓으면 곡식만 쏙 올라와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잡초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반드시 식물을 심어놓으면 잡초 뽑아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안 심어도 나오는 게 잡초야. 농사 지어 보셨어요? 안 심어도 나오는 게 잡초인데 한 번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뿌렸습니까? 하니까 마귀가 와서 밤에 살짝 뿌렸다 그러죠. 여러분, 아직 우리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 내가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옛날에 내가 안 올라옵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또 올라오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흙이잖아, 흙. 우리가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갖고 땅에서도 이제 잡초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요, 지금 이 흙 속에 죄씨가 아직 있어요. 이 죄씨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 했잖아요. 이 죄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 저를 죄로부터 자유를 안 주시려면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저는 이 죄의 종으로 사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싶으니까 제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네.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살아서 누리고 싶은데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죄가 힘 못 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죽으려고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은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죄가 나올라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해결을 시켜줍니다.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달라. 옛날엔 죄가 나와가지고 뿌리를 내려갖고 막 가시가 뻗어갖고 열매를 맺는데 지금 그때까지 허용을 안 하셔.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가 칭의를 입는 회개를 했을 때도 우리를 통째로 받아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오는 죄도 그분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죄를 끊임없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작업을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죄가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죄가 또 나오는 걸 봐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내가 죄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더 겸비하게, 더 겸손하게
나를 이런 죄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고 살도록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따라가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생에 들어가도 이 육의 본성이 나와서 깐지락 해가지고 괴롭히잖아.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왜 내 속에 죄가 있나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 날마다 이거 가지고 주님께 갈 구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아니면 예수님 찾을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이 죄 또 안 나오면 예수님 찾을 일이 없어. 어느 날 보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있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편안하고 뭐 걱정 없고 잘 나가. 뭐 속색이는 사람도 없고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없어도 혼자 살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슨 딱 구실이 하나 생기잖아요. 또 예수 뭐 하나 탁 나오지요. 그럼 이거 딱 깨우쳐 줍니다. 아하, 그게 절대로 그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죄하고 원수가 되게 해준다 그랬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아닙니까? 죄와 원수, 사단과 사단의 후손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요, 죄가 지독하게 싫어집니다. 잡아 죽이고 싶도록 싫어집니다. 잘라낼 수만 있으면 잘라내서 동강동강을 잘라서 죽이고 싶은 게 죄입니다. 그렇던가요? 죄에 대한 적대감, 증오심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그분과 깊은 관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잘 보인다? 죄가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겸비해지고,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죄의 고통을 당한 그 사람까지도 불쌍해지고 미안하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가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걸로 전에는 갚아주려고 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만나지면 예수님이 죄인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시는 것처럼, 못 박는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릅니다. 왜? 자기 속에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셨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볼 때에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 봅니다. 그럼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밉겠지요? 그런데 이거요,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딱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딱 봐야 됩니까? 그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딱 볼 때에 내 안에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명확하게 판가름 납니다. 명확하게 판가름.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을 검증하는 표징입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에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기에서 결정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게 구해달라 기도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치는 자를 향해서 스데반이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게 봐라,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저거 그냥 한번 어떻게 해줘야지. 콱.
그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못하고 예수님 가만 계셔. 내가 나가야 돼. 그러고 확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탁 나갑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들어온답니다. 그렇죠? 사단이 가라지 씨를 뿌려갖고 밤낮 키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게 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우분들한테 늘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상대를 알아야 한다. 나를 향하여 나를 괴롭히고 송연에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미워하면 실패한다. 사람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억지로 참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참다 터지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하면 지금까지 참은 거 한꺼번에 폭발하잖아요.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올 때에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될 분은 어디입니까? 도피성. 그렇죠? 이럴 때에 빨리 달려가야 될 곳은 도피성.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피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 쌓아주시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싸우려 하면 전부 다 지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진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출애굽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이거 절대로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공식은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공식도 모르면 답을 못 찾잖아요. 공식은 분명히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어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내 자신의 무기력함, 처절함, 죄에 속박된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상태를 알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근데 내가 말도 좀 잘하고 내가 좀 이것도 잘해가지고 저 사람 그냥 눌러버려야지. 이러면 그때부터는 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처절하게 사단에게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로 가자고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도 얻는 것이고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이 책임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책임지고 구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 오늘도 피하는, 그분에게로 피하기 위하여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달려가자. 그렇죠? 네. 내가 좀 친절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라고 노력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죄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다. 됐습니까? 확실하지요? 이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붙들고 우리 다 하늘에 갑시다.